창세기 29장은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집을 떠나서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한 2주 이상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무려 600k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길을 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 가다가 마을 지나고 산을 지나고 계속 이래야 되겠죠. 험난한 길을 지나서 이제 한 곳에 도달한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디 도달했다고 이렇게 돼 있죠? 오늘 29장에 보니까 어디에 도달했다?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방 사람의 땅이라는 말도 신학적으로 많이 우리가 오늘 설교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제목에 맞추어서 그런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 동방 땅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거기 가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고, 목자들이 거기 양을 여기 이렇게 쉬게 하고 있으면서 목자들이 쉬고 있는 모습을 야곱이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반가웠겠죠. 여러분, 저 지방에 어디 휴가 때 가다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시골에 가면 이상하게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죠?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이 없어요. 어디다 들어가 있는지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저 남해 쪽에 갔다가 섬에서 물어보니까, 아니 도대체 여기 사람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낮에 여름에 더우니까 마을회관에 들어가 계시더만요. 마을회관에 에어컨 나오는데, 아니 길거리 사람이 없어요. 물어볼 데가 없죠. 물어볼 사람을 찾기가. 근데 사람을 발견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이제 물어보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양떼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야곱이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들 어디서 왔습니까? 아주 극존칭을 사용한 겁니다. 내 형제여, 그것은 낯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예의 바르고 이렇게 존대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도움을 얻어야 되니까 얼마나 그 존칭을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형제들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이걸 보면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왔는지 모르고, 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인 하란까지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게 이 사람 대답을 하는데 하란에서 왔노라 그러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죠? 하란에서 왔나? 하란이 어디입니까? 자기가 지금 가고자 하는 목적지, 외삼촌이 살고 있다고 엄마한테 들은 바로 그곳이에요. 600km를 지금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2주 이상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왔는데 놀라웠게도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가 어느 정도 되나 하고 궁금해 있는데 하란에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여기 지금 하란에서 왔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 아닙니까? 하란에 가까이 왔다는 거 알았어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봤어요. 하란에서 왔다 그러니까 하란에 누가 살아요? 자기 외삼촌이 산다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이름을 대면서 나홀의 손자 라반을 당신들이 아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목자들이 또 놀라웠게도 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잘 안다. 압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또 물어봐요. 그가 평안하시냐? 그랬더니 그들이 평안하다,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묻지도 않은 말을 하나 답변을 해주는데, 조금만 있으면은 그 라반의 딸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자기 아버지 양떼를 몰고 이리로 오게 돼 있다, 우리랑 만난다, 여기서 그 말까지 해줬어요. 6절에 보면은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여기 올 거다, 이 말까지 해줬습니다. 자, 야곱은 여기서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지금 하란을 향하여 대충 어느 정도 방향과 길은 알고 이제 그 길을 왔지만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양 목자들에게 길을 물어보고 이러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이 자기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아주 가까운 곳에 자기가 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만난 그 목자들이 놀랍게도 자기 외삼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이 보세요. 네? 뿐만 아니라 또 조금 있으면 바로 자기가 와 있는 이 우물가로 누가 와요? 그 외삼촌의 딸, 자기의 사촌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여기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택하신 백성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28장 15절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베델에 찾아오셨죠. 찾아오셔가지고 꿈속에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끝까지, 야곱의 머리까지 내려온 것을 보여주시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누굴 지켜주셨어요?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특별히 15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야곱에게만 한 약속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있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여호와라 그랬죠. 여호와, 야훼. 야훼가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도 파라클레스토스, 그 무슨 말이에요? 예?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위로하고 도와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뜻도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뜻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을 하시고, 오늘 지금 야곱이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로 나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는 정처 없이 걸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꿈에서 봤던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목적지로 정확하게 보내주셨구나. 야곱이 오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것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가세요? 인도해 가세요. 어디로? 목적지로. 여러분에게 선과 이익이 될,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학자이면서 창세기 이 NICOT 시리즈 창세기 주석을 두 권으로 쓴 이 빅터 P 해밀턴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자기 주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야곱을 라헬에게로 인도하신 사건, 지금 라헬이 좀 이따 오잖아요. 외삼촌 딸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사건과 이제 좀 있으면 룻기가 나오는데 룻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하신 사건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유명한 구약신학자가요. 여러분 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자기 모압 땅에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결혼했는데 남편 다 죽고 나중에 시어머니랑 가봤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나중에는 고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남편도 죽고 그랬지만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 룻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뭐 다른 건 다 이렇지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제일 중요한 걸 갖게 됐죠. 나중에 시어머니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한 며느리는 이제 자기 길을 가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낯선 땅인 베들레헴까지 이제 오게 되지요. 오게 돼. 뭐 먹고 살 길도 없어요. 과부 2명이 온 겁니다. 뭐 먹고 살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 날부터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룻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밭으로 나가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삭 죽기를 허용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율법대로. 이삭을 가져가다가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 하나님 그랬죠. 왜? 가난한 이웃들이 주워서 먹어야 되니까.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갔어요. 그날 이제 추수할 때래 가지고 그 밭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밭을 그냥 우연히 들어간 거예요. 우연히. 성경은 우연히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룻기 2장 3절 화면에 나올 거예요. 룻기 2장 3절 말씀이 안 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아주 굉장히 문학적인 이 성경입니다. 룻기는 하나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형체로 하나님이 쓰셨는데 여기 보면은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우연히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정말 룻은 우연히 들어간 거예요. 뭘 계산하고 여기 가면 뭘 하나님 누굴 만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우연히 발길 닿는 대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 밭에. 성경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우연히 들어갔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우연이지만은 우연히를 강조함으로써 이 룻기의 저자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필연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녀는 우연히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낯선 땅까지 온,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낯선 땅까지 온,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온 이 룻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 많은 밭 중에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다 읽어보지만은 거기서 나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게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 여자고 홀로 된 과부예요.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명망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제일 부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 이거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이곳까지 온 룻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연히 그냥 밭으로 들어갔는데 우리에게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은 그건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누가 그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궁금한 사람 룻기를 읽어보세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새벽기도 때 룻기를 특별 새벽기도 때다 강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결국 그 보아스와 사랑을 나누게 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죠? 그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이 명절 맞이하는 저녁에도 이 시간에 오셨어요. 오셔서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또 내일부터 나가서 이런저런 일을 내가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게 그냥 우연히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면 다 누가 글로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사람들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이런 일이 또 하나 나옵니다. 뭐 많이 나오지만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여기 있으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근데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내가 재판 받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압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바울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이제 이 백부장이 로마 군인들이 죄수인 이 바울을 데리고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에 지금 지도가 한번 나올 거예요. 지도가 여기 이제 이 길을 따라 빨간 길을 따라 갔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그레데라고 하는 섬의 이 라세아 요 옆에가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미항. 성경에 이제 미항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풍랑이 일어날 것 같아요. 바울은 여기를 많이 다녀본 사람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바울이. 그랬더니 선주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걸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회의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선주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저까지 죄수 말을 들으니 이 사람들 말을 듣자 그래서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을 무시해버린 거죠.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 경험, 지혜 그런 거 듣지 말고 요새 제가 계속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라고 강조하는데 배가 갔어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랬더니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뭐가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27장 읽어보면은 무려 14일 동안 이 배가 표류했어요. 14일 동안 엄청나게 강한 유리굴로라고 하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이 배가 막 다 뒤집힐 정도입니다. 막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4일 동안요 몇 시간만 해도 배가 뒤집히는데 14일 동안 배가 난리를 쳐가지고 나중에 배에 있는 물건도 다 버리고 막 다 공포에 질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로 가기를 원해요? 로마로. 왜? 자기 목숨 하나 구하려고?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꿈이기 때문에 거룩한 뜻을 갖고 기도하면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는 여기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이 넓은 지중해를 막 14일 동안 막 비바람에 끌려다니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배는 난파될 것 같고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예? 그렇게 막 떠내려갑니다. 그 14일 동안 배가 갔는데 결국 배가 어디로 갔냐면은 여기서 떠내려갔는데요. 막 일로 가서 죽든지 해야 되는데 쫙 가가지고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다고 나와요. 로마서에 보면. 이 멜리데는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여기서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죠.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강한 유리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인간이 볼 때는 그냥 바람에 가는 대로 막 기멋대로 가라앉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파손 안 된 게 다행으로 막 배가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14일 동안. 바울도 몰라요. 그런데 이 배는 결국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은 바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배는 다 망가졌지만 누가 이 배를 붙잡고 항해사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배의 키를 붙잡고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배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풍랑 때문에. 누가 배를 통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배를 통제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이 말씀들이 계속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선한 뜻을 갖고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은 때로는 바울이 만나면 유리굴로 같은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거 하나님 과연 인도할까? 내 인생을 인도하는 길일까? 이런 생각만 들 때도 있지만 정말 내가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면 이 길은 지금 누가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데려가셔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불평하지 마세요. 다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리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뱃사람으로 살았던 이 구약의 경건한 사람이 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시편 107편 28절 3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마 이 사람 뱃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많이 나갔는데 풍랑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 풍랑 속에서 기도했겠죠. 살려달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배가 표류하고 떠났는데 막 떠돌아다녔는데 기도하고 나중에 보면 배가 어디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자기 집이 있는 그 항구, 소원의 항구로 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게 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지로 안전하게 여러분 그 축복의 그것으로 여러분의 선한 길로 하나님이 잔잔한 물가라 잔잔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길 지금도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내가 우연히 이리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주님이 이곳으로 인도해 오신 줄로 믿고 앞으로 남은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고 기도하면서 한평생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오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길이 이제 하란으로 도착했지 않습니까?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이 하란이.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여러 번 약속하셨죠. 베델에서도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28장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야비한 짓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갈망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상태로는 이 사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제 복을 주시기 전에 이 하란에서 무려 2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훈련시켜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자기보다 10배나 더 사기꾼을 만나 자기보다 10배나 더 교묘한 사람 그게 외삼촌이에요. 라반.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속아요. 이 사람한테 20년 동안 속으면서 야곱은 라반을 통해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될까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거울이에요. 하나님이. 그죠? 자기와 너무 닮은 사람. 라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지 알았어요. 이렇게 살아야 잘 산다. 자기 잘못을 몰랐습니다. 라반에게 엄청나게 당하고 속으면서
바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고, 누구에게인가 사기당하고 속으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다 겪어요. 하나님을 데리고 오셨어요. 여기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를 데려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오늘 보면은 이 야곱의 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이 보세요. 야곱이 와서 우물가에 왔습니다. 다시 보면 한번 보세요. 목자들이 양떼를 저기다 앉혀놓고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보니까 이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야곱이 올 때 야곱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빨리 양들한테 물 먹이고 풀을 뜯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기 한가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볼 때. 그래서 야곱이 훈수를 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빨리 물 먹이고 풀 뜯게 해야지 왜 쉬고 있어? 이렇게 훈수를 해요, 야곱이. 말씀해 보면. 그랬더니 목자들이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다 그랬죠? 목자들, 우리들이 우물물을 먹이기 위해서, 저 돌을 치고 우물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로 오기로 약속한 모든 목자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다 모여서 왔을 때 우리가 합의하에 돌문을 열고 같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게 이 사람들의 하나의 좋은 전통, 이게 불문율이에요. 뭐 헌법으로는 안 돼 있지만은 불문율이에요. 이 사람들의 좋은 전통이에요.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아무도 이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이기적인 생각으로 약속을 깨면은 그곳의 평화는 깨질 것이고, 이제 우물물은 서로가 차지하려고 쟁탈전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전통을 불문율로 여기고 잘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이 약사빠른 야곱이 볼 때는 한심한 거예요. 야곱 같으면 애따 모르겠다, 지가 먼저 열고 먹였어, 약속이고 뭐고 이익 챙기니까, 이런 사람. 그러니까 답답해 보인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곳에는 신호등이 없고 사거리가 이제 신호등이 없잖아요. 그럼 먼저 온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길이 거의 드문데, 골목길 아니면은. 미국에는 그런 길들이 꽤 있어요. 도로인데도. 그러니까 교통량이 굉장히 없는 도로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행하고 있다가 사거리인데 그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블라인드 인터섹션이라 그래요. 이게 눈먼 사거리, 그런 얘기죠. 신호등이 없어요. 그러면 이 차들이 다 와서 서행해서 오다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는데 신호등이 없어서 사고 나잖아요. 다 서요, 일단 앞에서. 그러면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갑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섰는데 두 대가 연이어 이쪽에서 오는 거예요. 저는 이쪽으로 가고, 저보다 먼저 왔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서 이 사람이 지나가고 바싹 붙었길래 우리 한국 습관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 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안 가요, 이 사람이. 창문을 열 때 나보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먼저 왔거든요. 절대 가지 않습니다. 불문율이에요. 백인들이 좀 건방지고 그런 게 있지만, 이렇게 지금 이 도덕, 이 질서를 지키고 그러는 게 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어기는 유색인종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유색인들은 안 지켜, 잘 이런 거. 안 가요. 나보고 가래. 너가 먼저 창문 열 때 빨리 가래. 네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가니까 그 다음에 가요. 우리나라는 꼬리 물기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범칙금을 다 꼬리 물기. 자기 순서 가는데 막 따라붙는 거예요. 꼬리 물기가 어떨 때 신호가 딱 바뀌가 이거도 못 가게 하고, 지금 이거 범칙금 물고 우리나라 안 지켜지잖아요. 법으로 해서 범칙금을 물려도 안 지켜져요, 이 나라, 이 국민성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백인들한테 무시당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가요, 절대로. 그게 하나의 불문율이에요, 불륜. 그러나 야곱이 만약에 있었다면 야곱 확 지나갔을 거예요. 야곱은 이런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빨리 먹이고 풀 뜯고 또 돈 벌고 이래야 되는데, 이까지는 약속 뭘 그걸 지키고 있냐, 법도 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훈수를 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드디어 라헬이 양떼를 몰고 도착합니다. 지금 야곱을 보세요.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끌고 온 거예요, 이제.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니까 너무나 반가워갖고 라헬한테 가서 막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뭐예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 라헬이 지 외삼촌의 양 라반의 양떼, 여기 라반의 양떼를 강조하고 있어요. 양떼를 몰고 오는 걸 보더니 반갑게 쫓아가더니 갑자기 야곱이 어떡합니까? 지금 우물에 돌을 확 치우더니 그 자기 외삼촌 양떼 물을 다 먹이는 거예요. 여기 먼저 온 사람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을 보세요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지금 두 가지 규칙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불문율을. 첫째는
아직 목자들이 다 오지 않았어요. 지켜야 돼 이거를. 근데 약속이고 뭐고 그냥 문 열고 갖다 먹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먼저 먹인다 하더라도 먼저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세 번째로 먹이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갖다가 먹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직 하나님의 이 축복과 약속을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이 야곱. 야곱은 무슨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혹은 도둑놈, 사기꾼, 그런 말이에요. 아직 이름이 이스라엘로 나중에 바꿔주시죠. 이제 하나님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여기다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줘요. 아직 이런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시려고 준비했지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변화되어야 돼요. 야곱이 이제 자기 사촌인 줄 알고 라헬이 깜짝 놀라고 아버지한테 뛰어갔다고는 성경에 나오죠. 아버지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반가워가지고 야곱에게 뛰어나와가지고 탁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자기가 지금 한 얘기를 삼촌한테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죠? 다 얘기했어요. 삼촌한테 14절로 내가 이렇게 했고요, 여기 약속 안 지키고 돌멩이 확 치우고 그냥 먼저 새치게 해가지고 팍 먹였습니다. 탁 야곱이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더니 외삼촌이 꾸중을 할 줄 알았는데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꾸중했겠죠.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꾸중을 했을 것 같은데 외삼촌이 14절에 뭐라 하는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야곱이. 그 말을 듣더니 야, 너는 참으로 나의 혈육이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닮았냐.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야, 요놈 하나 내가 거두어주면은 엄청나게 이득 보겠다는 생각하지. 요거 순서도 어기고 질서도 어기고 약사 빠르게만 행동하기 그러면 요거 잘 쓰면은 엄청나게 내 양떼가 늘어나겠다 생각해갖고 그 얘기를 듣더니 혼내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고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구나.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사람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유효상종이에요. 그래서 그를 거두었어요. 빈털터리 갈 곳도 없는 곳인데 그를 거두어줘서 이제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사기꾼 대 사기꾼 두 사람 만나가지고 펼쳐진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뭘 배우는 거예요? 야곱은 아직 주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20년 동안 이제 여기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합니다. 야곱이. 맨 처음엔 기뻤을 거예요. 하란으로 금방 나를 인도해 왔다고. 그런데 20년 당하고 쏘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일로 인도해 오셨을까? 이거 정말 하나님 인도한 길이 맞나? 이렇게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말씀을 공부해 볼 텐데,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 10배나 더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 부족한 모습, 자기 죄악된 모습, 그 모습을 다 깨닫게 하나님이 하세요.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까지 그것을 다 깨닫게 하시고 야곱을 나중에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합당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주는 이 길이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때로 우리 부족한 게 지금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길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로 데려가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그 그릇으로 만들려고 때로는 라반의 집 같은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늘 감사하시면서 자기 부족함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복을 받고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우연히 간 것 같았다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니 주님, 내가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한평생 살겠습니다. 내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족한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실 때에도 내가 감사함으로 연단을 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